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어떤 분이 생활고의 어려움과 기타 질병이나 극박한 문제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거나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힘내자라는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실예들을 소개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해준다면은, 그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에 이입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소개하거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회복해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의 아사왕 시대에 있었던 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평안할 때나 생활에서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할 때 나라와 개인이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남쪽은 유다와 북쪽은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아사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를 이어서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큰 위기가 한 번은 있었지만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남쪽 유다는 몇몇 왕들이 통치할 때는 몇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절대자와 가지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말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개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루트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한 것이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유다 왕조에 있었던 4번의 종교개혁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개혁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사의 종교개혁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사는 선왕인 아비야의 말년에 유다의 우상숭배가 널리 퍼졌었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직후부터 이방 종교를 금지하게 하고 가나안 종교 타파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된 첫 10년 동안은 평안했다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데
2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그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여러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의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에 우상이 많아지게 된 것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부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헷 족속의 딸들을 이제 후초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의 문화와 종교를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나라에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자와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러한 우상을 그 나라에서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다시 당시의 우상 숭배는 지방 호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척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한 경우 왕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사가 없앤 우상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상과 태양상입니다. 아세라상과 태양상은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우상이었습니다. 아사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런 가증한 우상을 없애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사는 국가의 평안을 위해 주변 나라의 평안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은 가나안의 이방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자기들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훼손하는 것, 자기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했으므로 아사가 우상을 척결하는 것은 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포함한 가나안의 모든 종교 타파에 힘썼던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행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그가 왕이 된 지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둘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사는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본문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도 그렇고요, 7절 말씀대로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다,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찾는다는 개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나 본질을 열심히 구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는 일과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일은요,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이 막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요? 그 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 그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당에 출입하거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의 허품과 과장이 많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하라고, 거짓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항상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교회에 11조 헌금을 드리거나 여러 모양으로 시간을 내고 헌금을 내는 것,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드리지도 못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계산법을 초월하는 특별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에 출입하는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꾸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그가 왕이 된 후 10년 이상이나 해온 일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이 일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진 일입니다. 아사 왕이 근 10년 이상이나 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개혁하는 일,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를 개혁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근 10년 이상이나 지속해온 개혁운동의 결과로서 여호와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사왕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게 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국방 역시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수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합하여 5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로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의 22왕조의 바로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구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 용어로 바꾸면은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100만 명의 군사와 탱크 300대.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사왕이 국방력을 키워나갔지만 유다 아사왕의 군대와 구스 세라의 군대를 섞어 비교해 볼 때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어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과 정의를 행했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지켜왔는데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와줄 분 없다라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사왕은요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13절을 보면은요 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병사의 숫자 그리고 병기의 모습들, 그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모습에 있었지만 이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가 패망하였고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몇몇 신뢰를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기손 강가에서 철병거 900대를 위시한 대군을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이 정말 전차군단과 싸움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딘가 기손 강가였습니다. 기손 강가가 아니라 이곳은 이제 비가 오면은 강이 되는 와디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를 내리니 그 철병거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다 그 뻘이 되은 그 자리에 병거들은 다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오히려 더 무거운 모습들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모습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만드셨고 시스라는 오히려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기드온은요 불과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서 12만 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300명으로 12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그들을 치게 되어서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인지 식중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볼 때 하나님이 군대 안에 전염병을 주셨는지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와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역사의 큰 현장에서 근 10년 이상이나 하나님을 숨기는 방식을 개혁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한 일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결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성격의 사건들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사건들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한 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하면 캄캄한 어둠으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밝은 빛을 주셔서 어느덧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요 기도의 응답은 우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기도의 운동에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이 템플의 말은요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사왕 당시의 역사에서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도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위되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승리의 그 역사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들인 아사 역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돕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일, 그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구스의 왕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당시에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아사왕의 종교개혁으로 거의 10년 이상이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신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답이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한 건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서의 세력가 이끄는 백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 아사의 종교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아사랴는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왜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사실 아사랴가 한 이 말은요, 이때에 한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언약의 반복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역사,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요, 특별한 이벤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정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은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때 근 10년 이상이나 종교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요, 과거의 역사에서 왜 전쟁과 고통이 있었는지도 설명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시키고 이 언약 안에 내포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기도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사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영화로 보듯이 과거의 그 모습을 역사를 회생시켜서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졌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 그저 허황되게 살아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였으나 우상 숭배와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를 병행하여 섬겼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되자 10년 이상이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군사력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결국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도마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미끄러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에서 다시금 돔닦기 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돔닦기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다시금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가 오직 하나님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자 올곧게 서고자 노력했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의 그러한 노력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었고 또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주님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맞닥뜨렸을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닥쳐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